어느 날 어떤 농부가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길에서 어떤 부인이 손을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을 자기 옆에 태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얼굴을 가리우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이 농부가 몇 번이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나 부인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가는데 갑자기 이 농부의 마음속에 섬뜩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계속 질문을 하니 할 수 없이 한참 후에 이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꼭 내 이름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예, 꼭 알고 싶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이 부인이 입술을 열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콜레라요. 아유, 하필이면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제발 좀 마차에서 좀 내려주세요. 이렇게 농부가 사정을 하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많은 숫자를 죽이지 않고 딱 10명만 죽일 테니까 10명 당신과 동행을 좀 허락해 주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제발 좀 내려요. 농부가 계속해서 사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10명만. 한참 후에 이 농부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번에 꼭 10명만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명만 죽인다는 약속을 받고 드디어 성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성문에 도착을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수천 명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농부가 화를 내면서 부인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연병 부인, 약속이 틀리잖아요. 10명만 죽이겠다고 했는데 벌써 수천 명이 죽였잖아. 그때 이 연병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미리 죽은 겁니다. 이게. 자, 나는 이 한 사람도 안 죽였는데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수천 명이 그냥 스스로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데 이 두려워 말라가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고 가난도 실패도 좌절도 이런 거 만나게 될 때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을 대적하는 이 대적들을 거꾸로 때리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창조적 소수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인간의 위대함이 뭘까 그랬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꿈만큼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어떤 꿈을 꾸느냐, 꿈의 그 질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할 때 맨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꿈을 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꿈이라면 오늘 우리는 비전이겠죠. 비전.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 약속과 성취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인데 인간의 위대함이란 뭘까?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 응답 사이를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채워가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로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자, 약속과 성취의 그 사이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채워가는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된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 속에서 따라하세요.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나는 이 일을 위해 살아야 돼. 이것을 위해 난 목숨을 걸어야 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행함의 발자국에 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발걸음. 이 차곡차곡 이 발걸음이 결국은 찍히고 쌓이는 것이죠. 계속된 믿음의 행함.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결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믿고 순종하며 차곡차곡 나갈 때 꿈꾸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딜 때 그 걸음걸음이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난 주간에 창조적인 소수의 리더들이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그 산은 두려움이라는 산이다 그랬어요.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담대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이 담대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시했던 과거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어때 만남의 축복, 특별히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다. 그래서 발걸음을 내디뎌 보라. 그럼 좋은 사람 믿음으로 시작해봐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조적 소수의 발걸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세 가지 얘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창조적 소수는 광야의 발걸음이 만들어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나 광야의 길을 걸었느냐예요. 광야의 발걸음이 창조적인 소수를 만들어낸다 그랬습니다. 유명한 홍자성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홍자성의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오래 엎드린 새가 높게 날고 빨리 핀 꽃이 먼저 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전, 영어 사전이 바로 이제 웹스터 사전입니다. 웹스터. 이 웹스터 사전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 대서양을 몇 번씩 건넜죠. 그리고 이 웹스터 이 영어 사전은 장장 36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만들어진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참 위대한 사전이죠. 훌륭한 저서 가운데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 로마 제국 쇠망사를 써낸 에드워드 기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기빈은 장장 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끈질긴 노력으로 이 책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참 불후의 명작이 되죠. 여러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은 10년 동안 이 그림만 그리는데 매달렸습니다. 자, 여러분, 불의 명작 중에 명작으로 꼽히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은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그림입니다. 이 그림 한 점을 그리기 위해서 결국은 무려 2000개의 자료를 수집했고 그 자료는 지금도 남아있다고 그러죠. 대작입니다. 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이게 벽화였거든요. 이 벽화를 그리다가 이게 목이 굳어버렸어요. 8년 동안.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어려움, 누구나 다 그 광야의 걸음걸음이 있는데 그 걸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들죠. 그리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소수, 영적인 거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고 호위하고 보호하고 눈동자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걸음걸음, 이 광야 학교의 이 발걸음을 옮기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광야는 참 모래바람 날리잖아요. 낮에는 덥잖아요.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고독함과 외로움, 혼자라는 적막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수많은 무리를 이끄는 지도자는 고독하기 때문에 이 백성을 이끌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강대상을 통해서 축복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훈련을 광야학교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참 자아를 깨뜨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일수록 더 잘게 깨뜨려 부셔버립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또 신념이 강하고 막 의지가 강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버틸 수 없도록 바짝 눌러버려요. 자아를 깨부수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죠. 겸손한 기다림을 통해서 이게 서서히 성장하고 서서히 성숙하고 서서히 무르익고 서서히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예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 학교에서 또 하나님이 실시하는 훈련이 있죠. 그건 뭘까? 영혼을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 작은 자의 귀중함,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그런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 이런 사랑의 훈련들을 하나님이 시킨다 하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뭘까요? 바다입니다. 모래 바다예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무엇이 보이죠? 지평선이 보여요. 광야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는요, 어떤 곳일까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곳입니다.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죠. 초대 이스라엘의 수상이 벤그리온입니다.
이 벤거리온이 했던 말 가운데 정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전 참 벤거리온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왜냐? 광야가 있기 때문이다. 광야. 저는 참 세계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그래도 진짜 잊을 수 없는 곳, 지금 또 가보고 싶은 곳 꼽으라면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를 다시 가보고 싶더라고요. 광야가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부르다. 벤그리온.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광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적인 소수는 광야의 발걸음이 그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창조적인 소수는 따라하세요.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한 발걸음이다. 이 창조적인 소수는 긍정적 자아상이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한 발걸음인 거예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을 우리는 두 부류의 인간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냐,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10명이었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2명이, 그러니까 어때요? 부정적인 사람이 5배가 더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도 부정적인 사람이 5배 더 많아요. 5배. 틀림없어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완전히 메뚜기고, 가나안 족속들 봤더니 와, 대장부 막 키가 막 거인같이 크고 막,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예요. 이런 메뚜기 자아상,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였을까? 12지파의 대표들이에요. 두령들, 족장들입니다. 이 사람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5배 많은 10명.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들은 악평을 합니다. 악평.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나쁜 평가를 합니다. 나쁜 평가. 좋은 평가보다는 악평을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악평을 할까? 그럼 반대로 악평이 아니라 2명은 어때요? 악평이 아니라 좋은 평가를 내리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똑같이 땅을 보고 똑같은 대표자들이고 똑같은 지도자들인데 자아상에 따라 보았고 느꼈고 해석했고 말했고 행동했고 그리고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향력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2명의 영향력보다 부정적인 5배의 숫자가 영향력은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훨씬 더. 결국은 이 악평을 합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악평을 하고 악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크게 미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때요? 전부 다 텐트, 이 장막을 찾는데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밤새도록 웁니다. 울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어때요? 다 새 땅, 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불평하고 악평하고 나쁜 것을 보는 사람은 영이 다 죽습니다. 다 죽어. 그 가족들 주변의 사람이 다 새까맣게 다 죽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너무 어리석죠. 그냥 악평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긍정적 자아상, 이 긍정적 자아상이 얼마나 중요할까? 이게 회복이 되지 않으면 발걸음의 기적이 쌓일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요.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은 부정적인 미래를 창조할 수밖에 없고, 긍정적인 자아상은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가나안 칠족속들을 뭐라고 했느냐? 키가 막 장대같이 크고 막 네피림의 우손이고 우리는 메뚜기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따라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그래요. 밥이다 그러니까 지금 눈 뜨는 사람도 있네요. 배고픈 모양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건 우리의 밥이야 완전히. 한쪽은 어때요? 기골이 장대한 장군이라서 우린 메뚜기에 이렇게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자아상이. 여러분, 이 자아상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자아상. 이 자아상이란 자기 스스로가 터득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비둬도 잘 큰다고? 천만의 만만의 말씀. 내비두고 방목하면 잘 못 커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이 자아상, 긍정적이고 좋은 자아상은 어떻게 생겨날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사랑, 최고의 사랑을 받을 때, 긍정적 자아상이 형성돼요. 최고의 사랑을 받을 때. 여러분, 최고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어때 최고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전 교역자들을 뽑을 때 다음과 같은 그 규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가 뭐냐, 한 교회에 좀 오래오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한 교회에 오래 있어라. 근데 하여튼 지금까지 제가 목회자들 대하면서 한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변질했어요. 우리 교회도 오래 있지 못했어요. 팔랑팔랑 하는 사람 치고 한 교회에 오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왜? 교회가 다 비슷해요. 한 교회에 오래오래 있어야 훈련을 받아요. 한 교회에 오래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자, 가능한 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 믿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극진히 받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사랑을 극진히 받은 경험이 없다 그러면, 좋아 그러면 네 번째는 틀림없이 있어야 돼요. 그 네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상생한 사랑의 경험, 그 흔적과 간증과 이런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생한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상이 형성이 되나? 안 되죠.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은 이렇게 최고의 사랑을 받을 때 또 최고의 사랑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결국은 반복되는 언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언어. 참, 하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예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사람 앞에 좋은 얘기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얘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긍정적인 자아상이 생긴 거예요. 좋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좋은 얘기를 들어야,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은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좋은 스승,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 가능한 한 어렸을 때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좋아요. 이게 긍정적인 자아상. 출애굽기 2장 2절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 숨기니라. 모세에 관한 얘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낳았대요. 어린 핏덩어리 애가 태어나자마자 보니까 준수함을 봤다 그래서.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핏덩어리를 본 거예요. 준수했다 그랬어요. 준수했다. 여러분, 좋은 엄마, 좋은 아빠,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십자가에 올라온 사랑, 이런 사랑들을 생생하게 경험해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최고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런 사람의 발걸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상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소속감이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또 하나는 자부심입니다. 가치감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가치감과 자부심, 거기에다가 자신감, 그리고 어때요? 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사명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어떻게 봐야 될까? 십자가로 봐야 돼요. 십자가의 모습으로 나를 보고 예수 그때 그 흘리신 보혈로 내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때요? 정말 존귀한 자가 돼요. 자, 고린도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어때요? 값으로 샀대요. 여러분 얼마짜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왜냐하면 어때요? 예수님을 지불하고 여러분 대신 아들과 딸로 샀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1억짜리 100억짜리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모두 다 예수님짜리들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밤 얘기하면 눈이 반짝 뜨고 도대체 빨리 끝나고 가서 밥 먹어요 그래요. 다 여러분 다 예수님 짜리들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참 피곤해가지고 졸음이 막 오나 봐요. 아멘. 이야 참 어쨌든 그렇게 고단한데도 불구하고 참 간신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다행이에요. 참. 연세가 많은 70이 넘은 그런 이제 노인 원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설교를 시키면 설교가 막 길어요. 막. 이게 설교를 이제 잘 원로 목사님이니까 강대상에 서고 싶으니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막 길어져요. 그래갖고는 절대로 원로 목사님들을 이렇게 무슨 예식 같은 거 이럴 때 설교를 안 시켜요. 길어지니까. 그래 뭘 시키느냐 그러면 꼭 축도 같은 걸 시켰는데 축도. 축도는 짧잖아 이게. 아이 근데 또 70이 넘으시면 이렇게 졸기를 잘해요. 그냥 앞에 가가지고 닭병가를 꼬박꼬박 졸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축도하세요. 우리 흔들어 깨니까 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축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축도하다가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잊어먹었어요. 그 소리도 간신히 추원하옵나이다. 지금 참 간신히 설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지금. 자, 창조적인 소수는요
팀과 함께 걷는 발걸음. 팀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다. 그랬어요. 프로야구 참 감독 가운데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 SK 감독을 했던 이만수 감독. 이만수 선수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45년 동안 야구를 해왔는데 대단한 실력가죠. 이분은 우리나라의 동양인 첫 코치로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팀 우승을 견인했던 그런 감독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카고 그 와이삭스의 감독을 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참 대단한 분입니다. 실력도 참 그렇고요. 근데 은퇴하고 나서도 이분은 정말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참 더 귀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집팀의 야구 철학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게 되면 150% 승리할 수 있다. 천하무적 야구단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뭘까? 이분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는 정말 야구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적용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 뭘까? 기가 뭐냐면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전부다. 기초. 이게 전부예요. 전부. 기초만 잘 다져져 있으면 50%의 승률을 챙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기본이 너무 중요하다. 기본.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린 여러분 정말 기본기가 잘 돼 있고 기초가 잘 된 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초. 또 하나는요, 두 번째가 집중이라요. 집중. 여러분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등산을 할 때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요, 다리 부러지거나 넘어지고 자빠지거나 해서 결국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부상병동이 된다고 해요. 집중이 참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팀이다. 팀. 한 가족이라는 의식, 팀 플레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종목이 바로 야구다 그랬습니다. 자, 생각해봐요. 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집중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팀을 이뤄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다 한 가지 더, 이만수 감독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 세상은 우연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필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 정말 창조적인 소수, 팀과 함께 걸음걸음을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가다 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팀의 중요성을 가슴 절절히 배운 사람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전투를 한단 말이에요. 현장에 전투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어때요? 안 돼.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기도해야 어때요?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론과 훌이 다 둘이가 이제 받쳐주잖아요.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전쟁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팀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팀. 결국은 여러분, 이 기도의 팀이라든지 함께 나가는 팀, 이런 팀이 결국은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갈렙과 팀을 이루고 그런데나 함께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자, 승리의 드림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승리의 의지가 강한 승리 의식을 갖는 사람, 협력할 줄 아는 사람, 또 정말 이론만 강한 것이 아니라 실전에도 강한 사람, 그리고 배우고 훈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승리 후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도록 팀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고 축적함으로 큰 승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영적 소수의 발걸음은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소수의 발걸음, 이 소수는 어떤 사람들일까? 끝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먼저 모세는 승리의 원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남겨주죠. 또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한가운데 있는 바위돌 12개를 옮겨서 길갈에 세우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후대의 신앙을 전수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을 보면 놀라운 마무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무리가 다 기가 막혀요. 마무리가 다 어때요? 축복의 기도예요. 근데 특별히 마무리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였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늘 너희들은 선택해라.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땅에 존재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은 그때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창조적 소수, 광야의 발걸음이 만들어낸다 그랬고, 긍정적 자아성을 회복하는 발걸음이 진짜 기적을 만든다. 팀과 함께 걷는 발걸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생활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10대 2 가운데 여호수아 칼렙 같은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